원성하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특징을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 작은 땅 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10개를 들라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는 항상 한 5개 정도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한 7개쯤 있었는데 요즘 미국 교회가 상당히 발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조금 순서들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 절반 가까이는 늘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새벽기도회는 또 상당히 세계에서 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성장.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선교 제2위국의 어떤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더 들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를 꼽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뭐 당연하죠. 성도가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특별히 유독 우리나라 성도들이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도 예배 드리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사실 뭐 만만한 건 아니에요.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만만한 건 아닌데 그러나 상당히 기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습관화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화가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만 년 만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파사 왕이 이제 요즘으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 쪽에 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왕이 되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죠. 온 나라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5만 명 이상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럼 지금 5만 명 하면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당시 상당히 큰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아마 한 차 타고 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 차를 나누어서 뭐 걸어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교통시설을 이용했겠죠. 그리고 아마 한 번에 걸쳐 오지 않고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와서 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한 다음에 7째 달에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째 달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바벨론에서 출발한 지 7째 달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좀 문맥상 좀 안 맞아서 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도착한 후에 7달이 지났다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7번째 달인가 7째 달인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7째 달인가? 6째 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8번째 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냥 럭키 세븐이 좋아서 그냥 뭐 이게 완전수라서 그렇게 7번째 달에 모이기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7번째 달은 그들이 유다에 돌아와서 7번째 달이기보다는 그들이 유다에 들어와서 처음 맞이한 유대인 달력으로 7월 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달력 7월 달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년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에 그들이 모였다. 사실 이 신년인 이 7월 달은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알리는, 신년을 알리는 어떤 그런 절기가 있었고요. 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 7월 10일 날 또 있었고요.
또 7월 15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가 7월 달에 좀 몰려 있긴 합니다. 새해의 어떤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신년에 함께 모이자. 7월 달 그때 우리 함께 모이자. 예루살렘에 와서 다 함께 모이자. 아마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왜 모였는가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데, 왜 모였는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예배 드릴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비슷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70년 전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제단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물론 아브라함 같은 이는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성전을 만들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던 그들에게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좀 분위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특별히 주변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기거하던 집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살았겠죠.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이든지 암몬 사람이든지 그들이 와서 지금 다 들어와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살고 경작하던 그 밭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지금 살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사람들이 원주인이 돌아왔는데 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고레스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렇게 돌아와 보니까 이미 7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나라를 다시 찾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과 갈등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 원래 2000년 전에 원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팔레스틴 뭐 자치 뭐 어떤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엄청 높은 담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여기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들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계심도 가지고 있고요. 호시탐탐 서로 싸우려고 하는,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과 절대로 쫓겨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고레스야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 왕으로서 가라고 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곳곳 두메 산골마다 그 형편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 넓은 영토의 어떤 황제가, 그 왕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먼저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릴 기분이 나냐고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이 전 세계의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릴 그런 느낌이 나냐고요. 그런 분위기가 나냐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도 다 이방 사람들이거든.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상당히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하는 의미니까 예배 드린다고 할 때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각종 종교들,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기독교, 천주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마치 세계 종교의 전시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상당한 경계심을 가져. 성전 봉헌하겠다 그러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고 방해하고, 방해하고 싶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뭐 너희 땅을 도로 차지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절대 그럴 수 없지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위협적인 분위기, 힘든 분위기.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이걸 몰랐을까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순수히 다 물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뭐 해줄 것이다. 여러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해.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표현이 좀 설명이 되죠.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미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결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왔다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누가 지금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잘 살다가 이제 집 청소 다 해놨으니까 오셔서 얼마든지 사시고 예배도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아닙니다. 그 땅이 이렇게 남아있을 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들 형편처럼 그렇습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겪는 어떤 이 어려움들을 이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모든 것 다 정상적으로 다 돌린다고 하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생존 자체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지만 생존이 지금 걸려 있는데, 생존이 걸려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지금 그러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적대적인 분위기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으로도 느낌으로도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변 상황이 정말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첫 시작이었고 성전 회복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영적 지침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만 적용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인데,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자주 적용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라. 복음 전하라.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못했다.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다. 여러분, 기도는 여건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도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만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만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신흥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써야 할 일도 많지만 선교관을 만들어서 거기 선교사님들 오셔서 안식하도록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어서도 예. 민도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게 때가 돼서 상황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네, 이웃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도왔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짐작하다시피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좀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재정 상황 여러 가지가. 그러나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 순장 총무 훈련도 했고요. 지금 이제 3주째 오늘 마지막인데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1기로. 깜짝 놀랐어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거기 대부분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다 모였습니다. 집사님들 모였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분들 다 모였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1기를 제가 중고기도 학교를 여러 교회에서 해봤는데 120명부터 시작한 건 처음이에요. 걱정은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할런지. 근데 감동이에요. 오전 예배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뭐 김밥이나 빵 정도인데 피곤한데 한두 시간 같이 목사와 함께 이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우리 모여든 것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받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모이신 것 같아요. 상황은 아니지만 받을 훈련은 받아야 한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장 총무로서 목장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받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한다? 아닙니다. 예배는 분위기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드린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따라서, 상황 따라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찾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찾을 필요도 없으세요. 우리는 ATM에 가서 찾아야 되지만 찾을 필요가 없으세요. 능력이나 권력을 구할 필요도 없으세요.
지식을 찾을 필요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다 당신 것이에요. 모든 지식이 당신의 것이에요. 모든 권력, 모든 힘이 그분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딱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할 바고 그것이 영적 승리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예배.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참 좋은 찬양이 많아요. 예전에는 주로 외국에서 번역된 찬양들이 많았습니다만 요즘 우리 한국의 우리 CCM 가수들이 상당히 많은 곡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 팀이 거의 김준영 형제, 뭐 성민정 자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마커스 팀 또는 한부영 씨 이런 분들이 이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 목요 찬양 팀에서 이제 마커스 팀이 이렇게 이걸 발표하고 처음 부르는데 처음 부를 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거 서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고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는지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이 찬양을 처음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성령님의 임재, 그 따뜻한 터치, 그 어떤 그 따뜻한 터치에 대한 어떤 그 감격, 그 어떤 은혜,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런데 이 찬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의 반응이 그 밑에 나오는데 그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성도가 보일 반응이 뭐냐? 그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는데 어떻게 그냥 서서 편안히 서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 부르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그곳에 있는 사람 다 무릎 꿇고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일 뿐 아니라 정말 예배자에게 적절한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하겠다. 내가 걸어가는 길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힘든 시절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요, 누구를 할 것 없이 한 번쯤 빠져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분자지만, 내가 신앙인이지만 예배 빠져도 누가 말할 것 없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아니어도, 아직 모든 여건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다 열려 있지 않아도, 예배할 여건이 아니어도,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삶의 자리가 너무나 심각하리만큼 어렵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단을 쌓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배의 단을 쌓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인가?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힘들었던 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건이 안 됐는데 그 여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깜깜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막막했다고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무력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우울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힘들었다고요. 답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그 순간,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목회자가 이제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참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 순간.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 동료가 같이 가던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력해지고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내가 좀 이따 가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안 가고 싶었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지금 그 훈련 받으러 지금 목사가 왔는데, 예. 뭐 꼭 보는 성도들이 없어서 제가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솔직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예.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가봐 터벅터벅 천천히 갔는데 왜 이렇게 그날따라, 네, 금방 가는지 몰라요. 조금 늦게 갔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가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 찬양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찬양과 함께, 찬양하고 싶지 않았지만 찬양하면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 시작한 그때 제 마음의 정서가 바뀌었어요. 우울했던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좀 무력했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어떤 허무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아팠던 어떤 그 부분들을 밀고 오는데 은혜가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은혜가. 그 순간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예배 자리에 간 그 순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더라도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고, 전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처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를 올려드리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바꾸고 싶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어떤 주변 상황들, 모든 것들, 예, 안 되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는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인 것을 믿고,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들,
뭐 스룹바벨이 리더죠.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근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성전 건축이지 돌아왔을 때만 해도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에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지만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70년이 지나 버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년 지난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성전 건축이 어려운 일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기 뭐 정말 좋은 목재, 이스라엘 땅은 좀 작은 나라 그 목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까지 가야 되는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가져오는 거 물론 고레스 지금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솔로몬도 처음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가져왔거든요. 백향목을. 근데 그때 솔로몬이 가져올 때는요 주변에 있는 20개의 도시를 그 레바논 땅에 주고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무슨 힘으로 지금 이걸 가져옵니까? 이게 도와준다고 해도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운송 수단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일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무너진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힘들어 보이는 역사가 척척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될 그 일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꿈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면서 한국교회 정말 큰 교회들이 예쁜 교회당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교회들마다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흥교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아마도 분명히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다 간증이 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시작되고 연걸어지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이 있죠. 부모가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떤 영향을 줄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자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겠다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예배 드려라. 직장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예배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픈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근심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예배드리라. 그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이 음성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 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아름답게 예배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간증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